5장 13절부터 21절 함께 읽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배경대로 이제 이 본문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그 할례를 강요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릴 때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3절에 야고보가 이제 어떤 최종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 야고보가 누굴까요? 이 야고보가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제자 야고보는 요한의 형 야고보인데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미.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서 육신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라서 아마 그런 권위를 인정받았고, 또 이 야고보는 교회 전통으로 따지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던 이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나, 즉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고 시므온이 말했다. 여기서 시므온은 누구냐면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 보통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게 원 이름이에요. 시몬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친근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시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시몬의 말이,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말이 선지자들의 말과도 일치한다. 그러면서 16절, 17절, 18절은 구약의 성경에 있는 아모스서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아모스의 이 구절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실 것이다. 이제 그 구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을 때 누구를 초대하냐면 17절에 나오죠. 뒷부분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리라 함이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유대인은 당연히 부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 외에 그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고 부르실 것이다. 이 구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모스가 하셨던 말과 동일하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의 근거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할 때에 자꾸 거기서 야 너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돼, 이런 요구들을 하는 것이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걸 괴롭게 하는 걸로, 아마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고 최소한도로 좁히자. 유대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것 몇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만 딱 지키게 하냐.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이렇게 세 가지,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만 딱 지키게 하자. 이건 이방인들에게도 지키게 하자.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본질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주 문화적으로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지키게 하자. 그러나 나머지는 자유를 주자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건요, 최소한의 것들만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다가갈 때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이렇게 드럼이 예배당에 있는 거 옛날에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드럼을 신성한 예배당에. 제일 처음에는 피아노 들여오는 것도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피아노를 바나 이런 데서 연주한다고 아주 제일 처음엔 싫어했습니다. 지금 문제 있나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80년대에는 이렇게 꽹과리도 막 하고 장구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니까 무슨 굿할 때 쓰는 악기를 들여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냐라고 하니까 그때 한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뭘로 찬양해야 되는데요? 피아노 있지 않냐? 성경에 피아노로 찬양하란 말 있냐? 없죠. 소고 치며 장구 치며 찬양하란 말 있냐 없냐? 있어요. 그럼 뭐가 성경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그럼 피아노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냐? 그것도 아니죠. 그건 방법의 차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와 있어요. 감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들어가 있다면 어떤 악기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그 본질,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느 날 드려야 돼요? 무슨 요일에? 주일에 보통 드리잖아요. 서울의 어느 교회는 주일에 예배가 없는, 주일에 예배 있죠. 근데 주일에만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날에도 다 예배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냐면 연예인 교회예요. 연예인 교회는 주일에만 딱 이렇게, 그분들의 특성이 그러니까 그런 특성들을 인정하면서, 물론 이제 주일 중심으로 하기는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나 주일에 안 되는 분들은 당신 직업을 바꿔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교회는 또 토요일 날도 평일 날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들이 그런 형편 중에서도,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본질은 우리 주님이시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뭐 월요일 날 예배 드려도 주일 날 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월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능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교회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니까요. 꼭 주일만이 주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장구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꽹과리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가능하냐,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악기로 찬양하는가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로, 은혜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히 꿈꿀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